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잃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심거리김이 있느냐. 아멘. 예,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아마도 많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6월 21일이죠. 6월 21일은 하지입니다.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하지가 언제냐? 아직도 하지가 되지 않는 분도 있겠고 또 한참 지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지가 정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삶 정말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들 힘들어 하죠. 오늘 또 보니까 51명이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281명이 지금까지 죽었더라고요. 그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분이 약 1300여 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또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딱 1분입니다. 1분 동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코로나가 듣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속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땅에 물러가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정말 다시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아프리카가 처음으로 복음화가 되는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에디오피아는 바로 구스 족속의 후손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이해하려면 그게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부터 약 600년간 이제 에디오피아가 이제 국교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사절단을 보내지요. 그것이 계속돼서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그의 내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600년의 전통입니다. 이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그가 누구일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봤을 때에 이 간다게 내시가 읽은 그 이사야서는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인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죠. 그래서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 빌립은 왜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고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상당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려갔던 겁니다. 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빌립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왜 내려가라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럽니다. 이 사절단이 이제 지나가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십시다. 성령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빌립은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내시에게로 가까이 가라, 그 내시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갔을 뿐이에요. 29절을 보십시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소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그 사절단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순종하지요. 성령님에게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시는 지금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율법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여기에 너희가 잃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말은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예수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구약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라는 돋보기로 보아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고전이에요, 역사예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바로 예수 돋보기로 봐야 되고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든다면은 앞으로 쭉 넘어가서 원복음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희생시키시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빌립은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잃는 것을 지금 깨닫느냐, 예수가 보이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성령의 섭리로 청함을 받습니다. 아주 참 묘한 거예요. 31절을 보십시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간닥의 내시가 빌립을 자기 수레에 올라오라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천사를 영접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시가 빌립을 영접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를 영접함으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잖아요. 이 마가는 성김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항상 집으로 영접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을 쓰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집을 쓰십시오. 영접했던 겁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삭개오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빨리 가서 준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종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잘 보시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가 빌립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할 때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앞에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물론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도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고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이 내시가 빌립을 자기 수레에 올라와라 영접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를 해석하고 가르쳐 줍니다.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아마 하나하나 설명하며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지요? 예,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에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이사야서를 내가 읽고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에게 그를 누구냐는 거예요. 예, 내시는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교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그 속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가장 정확한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 요즘은 여러분 너무 읽기 좋은 이런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의 성경은 관주라는 성경이 있었죠. 관주라는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례 그러면 거기에 기역 해가지고 위에 관주에 보면 기역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디 있다 그러면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참 재밌죠. 예, 그게 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 해석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예. 그리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예. 이 간닥의 내시는요, 두 가지 능통하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히브리어에 능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성경이 아주 박식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도대체 나 때문에 매맞은 분이 누구냐? 내 대신 질고를 지고 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해 누구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아까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죠. 이 빌립과 지금 대화를 하는 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도대체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때문에 상하고 채찍에 맞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내시가 매우 궁금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야 이 죄사함이라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건가? 이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냐? 내 대신 죽은 분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 죄를 담당시켰는데 그분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태어나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뭐 비판 없이 궁금한 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그가 누군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알겠어요? 아닙니다.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저 목사는 길잡이가 될 뿐이고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매우 궁금해서요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분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 타인을 말하는 것이냐, 누구냐?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빌립이 율법주의자였다면 몰랐겠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 교권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빌립이 소경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뜬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떴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영의 눈이 뜬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떴다고 하니까 뭐 누구를 보니까 너 어제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고 오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이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영의 눈이 뭐냐? 소경이 인도한다는데 이 영의 눈이 뜬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가 영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을 보십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에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빌립은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 빌립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시한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는 걸 하지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맞아 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요. 이것 때문에 칼에 찔려 죽고요.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5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것만 가르치니까 그게 누가 역사했겠어요?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일하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에게 전한 핵심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는 예수님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 중보자지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와 유일한 중보자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서 그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국교가 되잖아요. 기독교로 국교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한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복음에 다른 걸 섞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한 거다.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예, 거기에는 비판이 올 수도 있지만 복음에 다른 걸 섞지 않았다.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여기 다른 거 섞지 않았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세례를 받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우리 그 간수가 이제 그의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지요. 간수가 이제 옥문이 막 흔들리고 열릴 때에 이제 자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에도 영접이 나오죠. 여기도 영접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게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영접할 때에 사람 보고 영접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낸 자면 아멘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데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뭐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제 세례. 여러분, 세례는 뭐 다시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구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죽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예, 죽는다. 예.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여러분, 씻지 않고는 계속 더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이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누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장을 확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죠. 물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고 불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 이는 물세례 받기 전에 사실 받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를 받은 후에 받는 경우도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받아도 그 물세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물세례, 불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바로 이 내시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내시보다는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이 배후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 이 시간 지금은 2분만 기도합니다. 2분 동안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연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금학 장로님 이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가 빨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사고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강성모 강철한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수술을 받고 회복을 아버지 하나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대현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정대선 집사님 우리 은혜 집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그 치료가 속히 달라지게 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일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모든 어른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 우리 협착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치료받아 건강한 모습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았던 모아 주의 피를 받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하나님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재명에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하오며 이제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고로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여 사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래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